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다 찾으셨나요? 네,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편을 말씀을 드리고 원래 지난주에 제가 했어야 되는데 다른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번 주에 2편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지난 그 1편을 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이제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창기입니다. 창녀죠. 지금으로 하면. 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기준이나 지금 기준이나 그때가 더 심하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 창녀였던 고멜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하기까지 했던 그 호세아, 이 호세아를 고마워하고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살고 또 가버렸어요. 옛날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호세아가 가서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면 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 고멜은 자꾸 자기를 사랑해주는 호세아에게 있지 않고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꾸 가는 걸까?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양심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질 않아요. 왜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세아의 매력을 몰라서 그렇다는 호세아의 매력. 제가 호세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저도. 그런데 아니 호세아에게 매력이 있으면 있겠죠. 왜 다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자기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불타게 하는 무언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일단 착한 사람이죠. 얼마나 착했으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로 가서 데려오는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착한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착하고 헌신적인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좋은 것, 정말 매력적인 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반면에 고멜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 이 창기인 이 여인에게 매력을 찾아오는 그런 남자들이라면 여러분 그냥 좋은 남자일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고멜은 그 매력을 느끼고 있는, 무슨 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움, 쾌락, 거기 자기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요새는 조금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 나쁜 남자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나쁜 남자 아시죠? 이 젊은 그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는 어떤 남자라고요?
저처럼 착한 사람,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착한 사람은요, 그 시대에 살았으면 연애를 못했어요. 좀 농담인데 진담 같기도 하고, 저도 분위기가 애매하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제가 자랑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자랑하는 것 같다 싶으면 농담이라 생각하시면, 농담이라기보다 좀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그 나쁜 남자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막 순애보적으로 잘하고 그냥 집 앞에서 맨날 기다리고 그러면요. 더 꼴배기 싫은 거예요. 매력도 없는 사람이 자기 쫓아다니면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좀 나쁜 남자. 자, 그 세 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냐? 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이게 뭐 나쁜 남자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깡패 갖고 그냥 막 자기를 때리고 그건 진짜 나쁜 남자고 그런 나쁜 남자가 아니라 이 여자들이 지금도 아마 아직까지도 그게 좀 뭐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좋아했던 나쁜 남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잘생기고 매력이 있어야 돼. 뭐 소위 말하면 못생기고 매력이 없으면 나쁜 남자 아무리 나빠도 안 쫓아다닙니다.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 여성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너무 순애보적이지 않아.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줘가지고 좀 속을 좀 태워야 돼. 이게 세 번째가 같은 거예요. 이 심지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여성의 마음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 남자. 그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여기 나 결혼도 해보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헌신적인 남자보다는 자기를 좀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게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려요.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멜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외형이 없어요. 사람은 외형이 있기 때문에 성품을 몰라도 외형만으로도 매력을 느끼거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외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만약에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서 5장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대화지만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대화로 지금까지는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특별히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영어로 얘기하면 yeah, he's altogether lovely.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학할 때 제가 너무 존경하고 따랐던 그 목사님이 요거를 굉장히, 이 단어를 altogether lovely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altogether,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러블리하지만 그것을 다 모아놔도 러블리하고, 그분에게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봐도 어글리한 것이 없는 다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다.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다. all together lovely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정말 이게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구나. 그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분이 계신다 그래. 교회 가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겠지, 신이 계시겠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altogether lovely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You are altogether lovely. 당신은 참으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있는 매력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냐, 뭐 직분이 뭐냐, 이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헤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대로. 그러면 하나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뭐 그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답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봤는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거 그림하고 똑같아요. 저는 진짜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뭐 몇 번 얘기했죠. 저는 뭐 사람을 그리면 뼈다구로 된 그 졸라맨밖에 못 그려요. 그리고 그림은 관심이 없어요. 봐도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제가 제 아내하고 그때 결혼하기 전이에요. 연애할 때 그 덕수궁인가 어딘가 무슨 미술관이 그때 있었는데 그 맞죠? 네. 저는 기억하는데 모르겠다고 지금 딱 저렇게 해버리니까 좀 속상한데 기억날 거예요. 거기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17세기 화가가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미술관 그때 처음 간 거거든요. 그것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간 거예요. 저기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미술관을 가? 그리고 갔는데요. 렘브란트 그림을 그 미술책에서만 보던 그림하고 직접 보던 그림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거기 시카고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고호 그림이라든지 유명한 화가들 그림인데 이 병만해요, 그림이. 그런데 거기 가니까 뭔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도 돈 주고 그거 공짜니까 간 거예요. 돈 주고 갈 마음이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그림을 봐도 그림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100억, 200억, 1000억까지 주고 그 그림을 산다는. 물론 꼭 그 그림의 아름다움의 가치라고만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 그림 속에 있는 그걸 신미안이라 그러죠. 예술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신미안이에요. 저는 그 그림 속에 어떤 색깔이 있는지도 알아요. 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머리인 것도 알고 다리인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거기에 있는 작가에 대해서도 공부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공부하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분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모르던 제가 어느 날 눈이 열리면서 갑자기 그림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날이 아직은 없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있으면 신미안이 생긴 거예요. 그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그게 기독교로 말하면 회심이에요, 회심. 하나님을 그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그냥 뭐 별로 고마운지 감사한지 아름다운지 사랑스러운지 모르고 그냥 다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You are altogether lovely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회심이에요, 회심. 미술의 신미안이 생긴 것과 신앙의 거듭남이 생긴 것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왜 떠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는 선지자죠. 고멜은 아까 말했듯이 창기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호세아한테 야, 네 인생 망칠란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과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멜로 비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고멜로 비유한 거란 말이죠. 이 비유는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멜이에요, 이 뜻이에요. 제가 고멜이라는 뜻이에요.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에요. 그냥 직업이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준 그 남자가 자신을 아내로 맞아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 남편을 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에 간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사람인 거죠.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나는 적어도 고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습니까? 뭐 N번방 뭐 그런 거 나오고 막 무슨 파렴치한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저런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혹시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와 같아요. 본성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은요, 그 당시에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 당연히.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기분 나쁘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고멜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난 목사님 말하는 거 뭐 대충 다 동의를 하겠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내가 고멜과 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원래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 자체를 안 듣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저를 쳐다보시고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고 그러시네. 자, 세 번째는 아니다 이거죠, 나는. 자, 여러분. 신자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고멜과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왜? 제가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포장돼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다 포장돼 있어요. 여기 올 때 근데 여기 보니까 별로 포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보통 제 아내가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제 아내가 저는 화장품 냄새 맡아본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화장을 거의 안 해요, 제 아내가.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들 많이 하시나, 여성분들은. 우리 여기 모임에 계신 분들은 꽤 많이 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데 사람들은요, 다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적어도 옷이라도 좀 괜찮은 거 입고 싶고 하고 내가 뭔가 괜찮아 보이고 싶게 하죠. 왜 그래요? 우리는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타락의 증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들조차도 서로에게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의 하는 모습과 입고 다니는 복장과 모든 것들은 아마 좀 다를걸요. 네. 요즘에 이제 강의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막 하잖아요. 강의를 막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위에는 제대로 된 옷을, 선생님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위에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밑에는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그랬어요. 방송을 했는데, 위에는 멀쩡한 옷 입고 있다가 책을 끄집어내느라고 딱 돌아섰는데, 반바지라고 해야 되나? 팬티 같은 거 있잖아요. 사각 팬티. 그게 찍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겉에는 멀쩡하게 보이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참 우리는 그렇게 멀쩡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우리는 원래 자신의 본 모습을 원래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거였다고요. 그게 인간이 하는 본능이에요. 죄악된 인간이 하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옷을 입고 오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멜이라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뽑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은 고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부인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우리가 회심하는 일에는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딱 보면 나보다도 더 나쁘고 나보다도 더 추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회심한다라는 말 속에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말씀, 제가 10계명 읽잖아요. 그 10계명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이 고멜입니다 했을 때 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고멜입니다라고만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호세아와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당신을 맞아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여줄 남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고멜이라고 인정을 해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가 있다고요.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막 식사를 했어요. 그것을 딱 보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겠거든요.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스승은 왜 그렇게 죄인들하고 그렇게 어울려서 먹냐? 우리들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고 기록이 돼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게 통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로님. 골골한 사람, 그래서 병원에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대요. 건강한 사람들은, 저도 사실 건강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자주 뵌 적이 없어요. 거의 병원을 갈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한 번 제가 한 몇 년 전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미국에서 의사를 유학하는 동안 제가 한 번도 제 병으로는 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직장에 뭐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한 1, 2년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만약에 더 유학을 됐었으면 진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평소에 건강하다 보니까 큰 병을 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골골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검사 받다 보니까 더 오래 산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가까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 그럼 언제 가능해? 내가 아프다고 느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내가 고멜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안 가요. 죽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고멜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좀 실감 나시죠? 시간이 무섭다는 거. 시간이요 아무것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내 친구처럼 보이죠? 그 시간이 100년만 흘러가고 우리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 다 죽이는 거예요.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벌써 일주일이 훅 가버렸어요. 여러분의 수명이 일주일을 갈킨 거예요. 그래서 갈아버린 거예요.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세 거의 이제 다 돼가시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가 벌써 80이야? 아버지가 제 나이였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고 어릴 때니까 다 기억이 나는데, 언제 우리 아버지가 80세가 되셨지?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이라면, 30몇 년 전이지만 30년 전이라면 30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제 3명 어린 아이들 제일 어리니까 쟤네들한테 30년은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왜 기냐? 우리 큰애가 지금 15살인데 걔네들한테 30년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30년이 뭔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 내가 지금까지 15년도 제대로 안 살았는데 그 15년의 2배라고 하는 세월은 거의 영겁의 세월이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쟤는 경험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80세이신 분이, 90세이신 분이, 60세이신 분 여기 이제 계시잖아요. 30년은요 깁니까 짧습니까? 엄청나게 짧아요. 내가 살아온 세월의 절반도 안 돼. 내가 벌써 그 2배를 살아왔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끝이. 요거 절반만 살면 끝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들에게는 공룡과 같은 시간이에요. 외계인과 같은 시간이에요. 왜?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 하나하나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제 하는 시간이에요. 찰나와 같은 시간이에요.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김동길 교수라고 아시죠?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있었던 명예교,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2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93살이에요. 93살.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담하는 그런 그 프로를 보았어요. 그때가 80대 후반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대요. 40대 때는 1년, 2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근데 50대로 딱 가니까 2, 4, 6, 8, 10 이렇게 지나갔더래. 그 다음에 60대로 딱 가니까 1년 지나고나, 아니, 그러니까 조금 지났나 싶었더니 5년이 지났어. 한 1년 지났나 싶었더니 10년이 지나버렸죠. 어느새 자기가 70대가 되어 있더래.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세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눈 한번 뜨고 나니까 자기가 80대 후반이 되는, 이제 90대 중반이 되시죠.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간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에요. 10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우리가 지겹 쉬었던 그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허무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족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 허무함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허무함, 이걸 깨닫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 인생이 너무 좋은데, 안 허무한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전달하고 싶어.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 가족 사진이 여러분, 뭐 제일 유명하지만 여러분 모르실 수 있어요. 자, 이겁니다. 1977년에 보이저 1호가,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해서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이저 1호가 미국에서 발사했어요. 이 보이저의 이 임무는 뭐냐면 태양계 끝까지 가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지구 밖에 있는, 그러니까 수금은 못 찍죠. 지구부터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행성들을 이렇게 가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저가 77년에 발사된 보이저가 뭐 토성 사진도 찍어보내고, 목성 사진도 찍어보내고, 뭐 천왕성 사진도 많이 찍어보냈어요. 뭐라 그러죠? 그걸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보이저 1호가 쭉 다 탐사를 하고 나서 이제 천왕성, 해왕성을 지나서 명왕성, 그 명왕성 밖은 뭐냐면 태양계 밖이에요. 거기를 통과하게 될 때 지금까지는 다 밖을 향해 우주 쪽을 향해서 찍었단 말이에요. 목성을 찍고 토성을 찍고 해왕성, 명왕성을 찍어야 되니까. 그 임무를 다 마쳤을 때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미국 나사의 천문학자가 이 영상 담당이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그 나사에 있는 그 1990년도입니다. 그게 13년 만에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카메라를 우주 밖쪽으로 향했지만, 이제 얘가 임무도 다 했으니까,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한번 사진을 좀 찍어보자. 근데 원래 있던 임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설득을 시켜서 결국엔 찍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었냐면, 태양도 찍고, 별들을 다,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60장에 이르는 그 사진을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그림 속에 가운데 태양이 있고 별들이 돌아가는 그림.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직접 찍은 사진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가족 사진이에요. 우리 태양계 가족 사진. 이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중에 지구를 찍어요, 이 사람이. 지구가 태양이 뒤에 있고 지구가 저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지구가 빛이 나잖아요. 근데 그 명왕성을 지날 때 찍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은요, 정말 그냥 여러분 픽셀이라 그래. 우리 이런 TV 브라운관 같은 거 보면 하나의 점 있잖아요. 그 점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캄캄한 우주 속에 그 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하늘에서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다른 곳에서 지구를 별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주로 가고 싶다. 나도 죽기 전에 우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지구가 우주야. 지구가 우주예요. 여기서 바라보면 지구가 우주예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고 그 창백한 푸른 점을 보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지구를 말하는 건 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던 아이들이,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였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작은 픽셀, 점 한쪽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픽셀의 다른 쪽에 있는 겉모습은 거의 분간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지른 셀 수 없는 만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잦은 오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척하는 우리의 몸짓,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 창백한 파란 불빛 하나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칼 세이건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중에 맞는 말은 뭐냐면, 정말 사진을 보셔야 실감해요. 그냥 그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한 픽셀이에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가만 보면 보여요. 그 작은 점은 우주에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별 하나가 없어져도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 별의 1000분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요건 틀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우주에서 우리를 도와줄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회의론에 빠지게 되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주의 광대함과 지구의 보잘것없음, 세상의 허망함을 알더라도 그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그 한 픽셀에 불과한 그 점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점에 살아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가운데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은 허망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주 밖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세상은 허망해요. 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픽셀 하나 나가도 괜찮죠? 뭐 그런 거예요. 지구가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인간의 부패함, 그 다음에 세상의 허망함,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캐치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세상 남자들에게서 눈을 떼고 저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쁜 남자들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모습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하며 수고하는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알아나 보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냥 수뇌보처럼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를 바라볼 때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죠? 좀 강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 제가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답고 자기를 좀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이게 남성성이니까. 자, 그런데 이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참 보잘것없어. 별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분은 저 마국간의 말구유 위에 나셨단 말이에요. 와서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지도 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호세아와 같은, 죄송합니다, 찌질한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러고 있나요? 정말 권세가 없어서 그러고 있나요? 그러면 뭐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매력이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여서 저 구석에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남편이 온 우주의 왕이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저 구석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니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남편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남편을 못 보니? 네가 보는 것은 쭈그리고 있는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라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알면 너는 그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하신 것과 고멜이 결혼한 후에도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데려오라고 하신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보세요,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뭐라 그래요? 데려와라예요? 뭐예요? 데려와라 아니에요. 사랑하라예요. 데려오는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겁나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그런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줘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내가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건 둘째치고 힘든 일이에요. 내가 주는데 못 알아먹는데 언제까지 주겠어요? 그냥 데려올 수는 있다 그랬죠. 아이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명령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그냥 가까이, 그냥 나중에 너희들이 그냥 십자가, 내 아들이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너희들 천국 올 때 그냥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데려온다고.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싫다고 나가고 세상도 타고 나가고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던 그런 너희들을 나는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음료도 사랑할 수 있다. 음료가 아니라 더 더러운 존재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음료와 같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 고멜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라고요? 언약의 이름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언약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고멜이 사랑스러울 때가 어디 있어요. 뭐 외모가 예뻤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로 하고 나면요, 어지간한 남자들은 정 떨어져요. 그게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바뀌어도.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억지로라도 사랑을. 여러분, 이게 결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결혼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성경은 결혼을 언약이라고 해요. 남녀 간에 맺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뭐냐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영원토록 당신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당신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당신을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겠습니다. 약속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없지만 잘못됐어요. 신자들은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신자들은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배우자가 예쁘기만 합니까? 막 사랑스러워 죽겠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처음이지. 좀 지나고 나면 안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 우리는 남편을 사랑함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부생활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할 때 막 장난스럽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막 그냥 이게 뭐 하고 막 그냥 뭐 막 공연처럼 하고 막 그냥 노는 분위기 있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 뭐 인상 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걸 결단하는 결혼식을 이렇게 막 재밌게만 할 수 있겠어요. 이 결혼식은 뭐예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안 사랑스러워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성경에서 말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안 사랑스러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그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우리처럼 그냥 그냥 너무 힘들어 이래서 그냥 헤어져 이럴 것 같으면 주님 우리하고도 100번, 1000번, 1000번 헤어졌어요. 우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언약적 사랑이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증표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대신 흘리셨어요. 아담은 자신의 영광을 구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범했지만, 아담은 율법을 범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으로 얼만큼 끝까지 사랑하신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십자가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믿습니다나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뭐 내가 뭐 그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묻은 피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내 눈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만삭의 한 여인이 혼자 눈 오는 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막 산통이 막 와요. 막 추운 날이에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길은 너무 멀어요. 집도 없어요. 아이를 그냥 낳아야 됐었어요. 막 산통이 갑자기 오니까. 산모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아이를 혼자서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그 아이에게 감쌉니다. 그 옷에는 온통 피가 묻어있죠. 어머니의 피가 묻어있죠.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아이를 살릴 생각밖에 없었던 그 여인은 그 아이를 감싸고 어떻게든 살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걸어가는데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아이를 꼭 껴안고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길을 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그 여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품속에는 피 묻은 옷으로 쌓여져 있는 한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 남자를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는데요. 막 애가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남들에게 있는 내 친구들 보니까 엄마가 그냥 친구들을 그렇게 예뻐해주고 나는 왜 그런 엄마도 없어요? 당신도 내 아버지지만 그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요. 나는 왜 엄마가 없어요? 애가 막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를 길렀던 그 남자가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옷이에요. 피가 묻은 옷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연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저 아이의, 네 친구의 아이의 엄마보다 너를 덜 사랑한 게 아니야.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피로 자기는 생명을 버리고 너의 생명을 바쳐서 구한, 이것이 그 증표야. 그 아이는 그 옷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내 엄마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부러울 때마다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었는지,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였는지 의심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어떤 어머니보다도 위대한 어머니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남편보다 우리에게 복되신 남편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바로 그 피 묻은 어머니의 옷과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알고 세상의 험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나고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먼저 이게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회심해야 돼요. 거듭나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본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아담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담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신미안이 있어야 된다고. 신미안이. 그 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본성이 생겨나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저 행위의 종교로 여기는지 몰라요. 그저 일정한 행위만 하면, 교회만 나오면, 헌금만 하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리고 나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가 있어도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다 되겠지,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하셨든지 하시지 않았든지 내 마음속에 그 바람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께.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이제 세상에서 돌려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중생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해요. 내 아들도 중요하고, 내 아들이 사는 집도 중요하고, 뭐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또 아들만 얘기하는 우리 딸이 또 섭섭하게, 내 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우린 그렇게, 저는 그것이 허무하고 다 버리고 뭐 산으로 들어가자.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이미 열려진 여러분 중생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왜?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좋기는 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100년 후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것. 춘추 전국시대 통일하고요, 중원을 차지했던 유명한 권력자가 있어요. 진시 왕제였어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그토록 갈구했던 것이 영생이었어요.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영지버섯 사람들을 보냈어요. 야, 영지버섯을 찾아와. 사람들이 가서 여기저기 버섯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버섯을 먹어도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버섯이 영원하지가 않은데 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영원하게, 자기도 잘려가지고 죽는 주제에 누구를 영원하게 살린다는 거예요. 결국 진시 왕제가 왜 죽었느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가장 유력한 썰이 영원한 삶을 찾다가 수은을 마시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대요. 근데 수은이 너무 귀한 거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나쁜 남자들이 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영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생은요, 자기 자신이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지, 영생을 찾다 보면 수은처럼 빨리 죽어버려요. 세상에서 찾다 보면 영생하지 않는 것인데,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존재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만이, 아니 내가 죽음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 그분이 영원히 살았더라면 그래도 좋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맞아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에게 영생을 찾아야지 죽는 자들에게 무슨 영생을 찾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좀 멈추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고 이용하고 그러는 그런 나쁜 남자들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온 우주의 왕자로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